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서 떼어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밀접한 관계에 있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기도교이고 그리스도인은 기도인이다 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꽤 어려운 것 역시 또한 기도인 듯 합니다. 그래서인지 기도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봉사하는 것이 더 손쉽고 또 속도 시원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실제 교회에서 가만히 보게 되면 기도하는 사람들보다는 봉사하는 사람이 더 많고 또 기도하는 것보다 봉사하는 곳에 더 사람들이 붐비는 것을 종종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기도의 본질입니다. 장소, 시간, 형식을 뛰어넘는 기도의 본질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바로 이 기도의 본질에 대하여서 아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먼저 잘못된 기도의 문제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는 잘못된 것입니까? 우선 잘못된 기도는 하나님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제와 기도, 금식 이것으로 의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의로워지기 위하여 구제를 하고 의로워지기 위하여 기도를 하고 의로워지기 위하여 금식을 했습니다. 기도 그 자체가 의를 세우는 도구요 방법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기도하는 그 자체가 만족이요 또 기도하는 그 자체가 의를 위한 자기 도취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지 그 기도 중에서도 자기가 보이고 자기에게 집중이 되고 자기 만족이 되고 그 어떤 기도를 통하여 자기 충족을 위하는 것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기도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는 것이지 내가 드러나고 나의 어떤 충족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말입니다. 기도에 대한 두 번째 잘못은 자신의 기도를 다른 사람이 봐주기를 기대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얼마나 금식 기도를 많이 하는지 혹은 철야 기도를 하는지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문제점은 성전에서 기도하고자 나왔는데 그런데 너무나 마음에 어떤 요동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내가 시장 통해서 기도하리라. 내가 이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아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기다릴 수 없이 성전까지 가기도 전에 이미 길 어귀에서부터 또한 시장 통해서부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가는데 그런데 그것은 곧 그것을 통하여 자신이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일환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전에 올라가고 또한 성전에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러한 것은 상급이 없습니다. 응답도 없습니다. 세 번째 문제점은 기도는 길고 아름다워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 7절입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기도의 문제점 가운데 첫 번째와 두 번째 것, 그것은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문제점, 곧 외식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세 번째 문제점은 이방인과 같은 기도의 문제입니다.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하면 신이 응답을 한다. 말을 많이 하여야 신을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해야 기도가 소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 기도의 특징은 중언부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긴 기도, 길게 하는 기도를 비난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에서 의미 없는 말들을 늘어놓는 것, 그것을 지금 문제점이라고 비난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는 말을 꾸미지 않아도 됩니다. 이방인 기도처럼 의미 없는 중언부언, 다시 말하면 주문을 외는 듯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자녀이고 마치 자녀가 아빠에게 요구를 하듯이 그렇게 기도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참된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먼저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남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에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동시에 자기도 의식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 아무도 없는 곳, 그 은밀한 곳, 그곳에서는 꾸밈도 필요 없습니다. 솔직해집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이 사실은 정말 나의 본질이 그대로 드러나는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보일 의식 필요 없고 자기 자신조차도 의식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골방 기도여야 합니다. 물리적 혹은 공간적 골방이 아니라 영적 골방이어야 합니다. 둘째, 아들로서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본문 8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기도는 정기적으로 반복하여 말함으로 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아버지를 향한 아들과 같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런 면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에는 기도가 갖추어야 할 형식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즉 우리가 기도할 때 첫째,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것. 두 번째, 먼저 하나님의 일을 위해 기도할 것. 즉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음에 사람의 일. 먼저는 하나님의 일이요, 그 다음에 사람의 일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즉 사람의 양식, 화해 혹은 성화 등등을 기도할 것을 예수님은 골격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주기도문 속에 담긴 기도의 비결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우리의 기도가 왜 응답을 받지 못했던가라고 하는 것을 해명해 줍니다. 우리의 기도가 왜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까? 그 이유는 첫째, 아빠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셋째, 꼭 필요한 것을 요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형식에 한 가지 더 기도의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용서입니다. 분노, 원한, 원망이 밑바닥에 깔려있는 요청은 저주는 될지언정 진정한 기도 일리가 없습니다. 기도를 해보면 다 압니다. 용서하지 않고서는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을, 용서 없이는 기도가 아예 되지가 않는다라는 것을. 꼭 주기도문을 외우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이런 형식으로 기도한다면 응답은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른 기도를 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이 사순절, 바로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그야말로 주님과 더욱
가까이 있을 때이고 이 땅 고쳐주시기를 기도할 때입니다. 이제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누구 탓하지 말고 염려, 걱정, 탓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일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따라서 그렇게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십시다.